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03면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더위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시원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에 앞서서 하나 고백드릴 말씀이 제 왼쪽이 지금 이제 그 망막 박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저는 사실은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총명하신지 원고를 다 달달달 외워서 여러분과 눈을 막 일일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여러분이 아시지만 저는 원고에 콜을 받고 계속 그걸 읽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원고가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콜을 받고 쳐다봐도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중언부언하고 정말 목적과 다른 엉뚱한 말씀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왔거든요. 주의 성령님께서 저의 어눌한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긴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그 성경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말 멸망 직전에 그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형제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회가 그 하나님을 그 모르는 백성같이 패역을 일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그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말 몇 안 되는, 아니 의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주변에는 왜 패역한 자뿐이야 할 정도로 정말 몇 되지 않는 남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또 그 하박국이 너무나 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이 죄를 짓고 패역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금식하며 부르짖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이러면서 이제 거의 도발하듯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느껴지는 하박국의 질문은 결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중보의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기대한 것과 너무나 다른 말씀입니다. 야, 하박국아, 내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 악한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그 악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고 말한 그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이제 원래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니느웨를 이 바벨론이 그 수도인 니느웨를 침공해서 함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엄청 약화됐겠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당시에 이제 전통적인 강국이 애굽이거든요.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와 싸움을 벌였는데 또 승리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때에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이제 패역한 짓을 일삼는 이 남유다는 그 강대국의 사이에 껴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마치 지정학적인 요충지의 위치에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늘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나라랑 너무나 비슷한 게 바로 이 남유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그냥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만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신의 애끓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오니까 너무나 이제 황당해하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일으켜서 이 선택받은 백성을 심판하신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응답을 내가 이해할 만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꼼짝 안 하고 기다릴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박국의 이런 기계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두 번째는 하박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계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박국. 우리가 때로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저돌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성경책을 펼치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응답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판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쉽게 말하면 너 거기서 떼쓰지 말고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란 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라는 것은 얼마나 그냥 언뜻 스쳐도 알아들을 수 있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가르쳐. 네가 성루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한 이야기가 실현시켜주는, 응답할 그때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때가 아니야. 내가 정한 때야. 하나님의 때와 하박국이 바라고 있는 때가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 백성을 심판으로 훈련한 뒤에 그 도구를 쓴 바벨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패역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을 움직여서 일하시도록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결정적인 때에 한치도 오차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에 관해서 4절의 강조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에 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그것을 아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숨쉬고 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인생의 방향을 잡고 진리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분의 방식대로 결정을 내리고 또 그분의 시선으로 자신의 일상 속에 그런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우리 생명의 필수 원리예요. 그런데 이 필수적인 원리가 위축되고 시들고 또 오그라들고 말라버리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 고향은 전원일기에 나오는 양촌리 같은 그런 시골이에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은 이제 농사들을 대부분 다 정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식 농사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진짜 농사에서 자식 농사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긴 해요. 그런데 그거 다음으로 힘든 농사가 있는데 밭농사예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훨씬 힘들어요. 왜냐면 막 허리 구부리고 그래서 시골의 어르신들이 다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고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일 먼저 정리한 농사가 밭농사예요. 지금은 밭에 옛날에는 여러 가지 작물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 없애고 조그맣게 주말 농장 하듯이 드실 수 있는 뭐 상추, 뭐 파, 뭐 이런 거 조금만 하시고 나머지 밭에는 다 여러 가지 과일 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과일 나무 중에서 자두나무를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자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두나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두는 봄에 꽃도 많이 피고요.
또 이제 열매도 실하게 맺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친정에 갈 때마다 자두나무가 잘 있나? 자두나무 꽃 피면 꽃을 막 멋지게 이렇게 접사로 막 찍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고 올해도 자두꽃이 피었습니다. 막 이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이제 맺히고 점점 자라가면 와, 올해도 맛있는 자두를 먹겠구나 하고 침을 꼴깍꼴깍 삼키거든요. 그런데 요놈이요, 항상 이제 자두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파란데 빨갛게 되기만 할 때가 되면은 이상하게 그 자두가 열매가 붙어 있는 그 줄기 끝이 설탕물 같은 그런 막 진물이 계속 설탕 같은 게 맺히면서 그게 익지를 않고 다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그래요. 다음에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약도 주시고 또 걸음하시면 걸음이 너무 세서 그런가? 뭐 좋은 거 막 갖다 놓고 별 일을 다 하셨겠죠. 그런데 매년 갈 때마다 걔가 그렇게 하면서 자두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 때부턴가는 자두나무를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가 안 생겨서 자두나무 곁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을 가지 않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제가 호박쌈을 좋아해서 친정에 내려갔다가 여러분 호박잎을 데쳐가지고 쌈 싸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호박잎을 따러 갔는데 그 호박잎이 자두나무 밑에 호박잎이 막 무성하게 폈다고 이제 친정 엄마가 거기 가서 호박잎을 따가라 그래서 갔더니 완전히 자두나무 수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게 자두나무가 맞나 했더니 옛날 자두나무는 완전 밑둥만 남아 있고요. 위에 완전히 다른 나무가 접목되어 가지고 전혀 다른 나무가 있는데 이미 벌써 접목하신 지 오래가 되었는지 잎이 무성하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친정 아빠가 하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저히 얘가 자두를 우리에게 먹여주질 않길래 접목을 하셨다고 해요. 아주 병충해에 강하고 열매 되게 잘 맺고 맛있고 알이 굵은 거를 갖다가 구해서 접목을 몇 년 전에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자두를 먹는 건가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열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기대가 없이 열매를 안 주니까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그 나무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방법 저 방법을 하시다가 특단의 조치로 버려질 열매 맺지 못하는 자두나무를 완전히 과감하게 베어버리시고 실한 열매를 갖다가 접목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아빠가 그 자두나무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튼실한 자두나무로 접목해 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를 접목시키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자, 예수로 접목되면 우리가 정말 참 생명, 정말 강인한 생명, 어떤 일에도 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된답니다. 때가 되면 이제 번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게 되겠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나무를 접목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실한 가지를 다 잘라내고 본 줄기에다가 칼집을 내요. 그리고 정말 튼튼한 그 나무, 이 생명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줄 그 나무를 갖다가 끝을 딱 이렇게 날카롭게 한 다음에 그 접목된 데다가 접합을 해서 정말 완전 칭칭 감아서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에 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거를 또 다른 수분을 막아주는 것으로 칭칭 감은 다음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두 나무 모두에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한동안은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접목을 여러분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접목된 곳의 상처는 너무나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정말 죽은 것처럼 정말 이게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그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겉으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그 안으로 그 두 나무가 접합된 그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그 강인한 거기에 접목된 그 가지가
그 원래 그 나무 줄기로부터 계속 생명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생명력을 끌어올려서 밑에 나무와 그 다음에 위에 접목된 나무가 하나의 생명으로 합쳐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접목의 계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다림, 접목의 계절은 전혀 새로운 나무로 거듭나는 제2의 창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살아내는 접목의 계절은 절망과 원망의 시간이 아닌 소망과 감사의 계절인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은 계속해서 바벨론이 사악한 방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주변 영토를 확장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갈취하는데도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무자비한 그 백성임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롭지 않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그 악행 그대로를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6절 이후로 계속해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라는 선포와 함께 그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탐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르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변 국가를 침공해서 승리한 후에 돈과 인력과 많은 재물을 빼앗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는 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서약서를 받고 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갈취하는 행위.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이름의 그 저축은행이라고 해놓고 막 그 이름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은, 그리고 이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모든 부가 일어나고 정말 잘 살게 될 것 같은 이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고리대금업자나 사채업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냥한 불량배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바벨론의 폭력에 맞서 주변국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바벨론과 싸우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자, 그 이유는 8절 바벨론이 주변국을 침략할 때 아주 잔인하게 식민지가 된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푸지불식간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는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부당하게 탈취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안전가옥들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비록 높은 지대에 튼튼하게 안전가옥을 지었다 해도 하나님의 화를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거나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얼굴을 하고 다른 마음을 먹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아주 깊은 정말 그 처음 출발의 그 생각부터 다 간파하고 계시거든요. 자, 바벨론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제국이 되면서 이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이제 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식민지 국가에서 많은 노예들을 데려와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이제 수많은 노예들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고 그 생명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13절은 이 세상의 많은 제국들이 피 흘림과 약탈을 통해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지만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다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략과 살인, 폭력과
불의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하나님께 화를 당하여서 역사의 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자 역시 그렇습니다. 불의한 제국들이 쓰러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암시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공의와 정의가 통치되는 세상,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인정되는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좋겠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진리 안에 정의를 실천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온 세상 가득한 거룩한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되면서 내가 그것을 수혜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가 큰 물결을 이루듯이 우리 각자로부터 흘러가는 작은 그렇지만 분명한 의의 물줄기가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물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저지른 또 다른 잘못은 그들이 이웃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레바논에서 행한 그런 악행을 술에 비유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도시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목재들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잘라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자재를 이제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레바논에 가서 진짜 거기 있는 아름다운 백향목을 다 베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레바논의 그 숲에서 살던 동물들은 이제 도망쳐야 되죠, 다른 곳으로. 그러면서 수많은 동물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벌목한 나무들을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또 레바논 백성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아주 심한 노역을 시켜서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그 식민지 시절의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이야기 같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15절이 말하고 있는 술은 바벨론이 레바논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포갑으로 인해서 그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존엄이 박탈돼 버렸어요. 레바논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인간적인 존엄조차도 그 사람들이 박살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레바논 사람들에게 행한 그 강포와 피 흘림 그런 것을 똑같이 그들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도 저질렀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정말 큰 죄로 여기십니다.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내면의 불안함 때문에 보이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는 내가 너무 불안해서 무언가 형상을 만들려고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듯이 우리도 무언가 형상을 갖다 놓고 쳐다보면 마음의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투사할 그런 대상이 필요해서 그런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말 그것들을 조정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또 우상화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조정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전은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만민, 즉 앞서 언급한 포악과 강포와 우상 숭배를 주동하는 세상의 권세자들까지도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는 그 통치하심에 잠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어떻게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새 소망을 갖게 된 하박국은 이제 우리 본문 다음에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박국이 사용한 부응의 의미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억압받고 착취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그 제도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택한 백성을 향한 긍휼을 간구하고 있어요. 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는 말은 심판한 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기억해 달라는 그런 중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나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면서 이렇게 꾸는 꿈을 별로 이렇게 막 엄청 신뢰하지 않아요. 막 어떤 사람은 뭐 꿈꾸고 막 로또 복권 사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꿈만은 확연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믿는 두 가지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연해서 제가 자주 얘기해요. 이 꿈을. 제가 교회에 서 있는데 정말 수많은 젊은 부부가 자신의 애들을 양쪽으로 다 들고 우리 지금 한 명도 안 되는 지금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둘씩을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니까 부부가 4명씩은 낳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하고 뒤에 막 쫙 후광이 비춰지면서 제가 서 있는 교회에 있는 쪽으로 막 구름대 같이 오는 그 꿈을 정말 너무나 분명해서 지금도 너무나 정말 눈앞에 보는 듯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꿈, 2개의 꿈 중에서 그 한 꿈은 이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꿈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매일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그 보여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지금 사실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는 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정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내 멋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한 자들, 눈에 보이는 강한 것들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세속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냐 그것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하박국 당시에 세상 가운데 우스돋은 정말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하박국이
도대체 의인들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찾을 수 없어요. 진짜 그 남유다의 남은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는 몇 안 되는 그 남은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그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약하지만, 나의 대적들보다 내가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것을 정말 저버리지 않으세요. 나의 상황과 처지를 정말 한시도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피하시지도 않고, 여러분 오늘 묵상하셨나요? 오늘인가 어제였나 요한계시록에 보좌의 옆에서 그 하나님을 그 보좌하고 있는 그 짐승을 보면 눈이 어떻게 달렸대요? 묵상을 안 하신지는 않겠죠. 겸손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큐티합시다. 온 성도가 한 가지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네, 눈이 사방에 달려있대요. 여러분, 눈은 왜 하나님이 눈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뭐 하라고?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저는 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딱 보면서, 야, 이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모든 것을 예리하게 보시는데 옆에서 신복들, 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그 보디가드들도 눈이 막 수없이 많은 눈이 사방에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리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십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잔뜩 불만스러운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 막 왜요? 하면서 불평을 쏟아냈던 하박국,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가요. 빨리 응답하세요. 막 이럴 때, 야야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야 빨리 가서 내 얘기를 전하란 말이야. 얘기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깨닫기 시작한 이 하박국.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은 막 완전히 너무 기쁨으로 열이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찬미의 그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정말 이 폭발적인 찬양을 부르는 이 하박국. 그런데 자신의 상황은 그대로였거든요. 예언하셨을 뿐이지 상황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자, 그는 배신자가 왜 이랬냐면, 이 사람은 배신자가 된 신자들을 심판하러 이 바벨론의 기병대, 막 그 사용하려고 보내시는 바벨론의 기병대, 그 장엄한 기병대 뒤에 오는 더 말할 수 없는 광대한 그 광채를 가지고 오시는 그 친히 말을 타고 진격하시는 그 빛나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의 시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찾아와서 악인을 징벌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 이 싸움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눈이 어둡고 내 상황에 그 매몰되어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매일매일 임재하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세밀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광채와 아우라로 내 옆에까지 와 계신 하나님을 전혀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 상황에 매몰돼서 막 근심하고 막 어떡하지? 내 그 의지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싸움, 이 하박국이 정말 상황은 똑같지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이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찬송을, 그 불평과 정말 그 질문이 계속 나왔던 그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정말 폭발적인 찬송을 부르는 그 입술로 변했던 그 하박국이 전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일상 속에 나의 상황과 처지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의 주인이 이 말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맹렬하게 불만을 터뜨리는 하박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어려움,
우리 모두에게 그 부여하시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로 접붙여져서 거듭나게 하려는, 조금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런 계절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접목의 계절을 우리가 예수님께 단단히 접붙여지는 그런 거룩한 계절이라면, 그래서 그 접목의 계절을 내가 기꺼이 살아내야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시며 온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한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질문, 왜요? 정말 언제까지예요? 라는 호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셨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접목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메마른 가지에 생기를 채우시고 또 싹을 틔우시고 마침내 생각지도 못한 튼실한 그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접목의 계절에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국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 예수님으로 접붙여져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로 접붙여지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제2의 창조의 시간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시고 한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접목의 계절을 정말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기대하는 소망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내하고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정말 몇 남지 않은 남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정말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나라와 이 땅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은혜의 정말 그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허락하시는 일상의 것들에 감사하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접붙여지기 위해 허락하시는 접목의 계절을 믿음으로 기꺼이 인내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자녀인 우리들 각자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